오늘 이 시간에는 표대를 향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는 체육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운동장에 다 같이 모인 학생들에게 저 축구 골대까지 찍고 오는데 선착순 5명 이런 걸 시켰습니다. 약간 벌을 내릴 때 아니면 재미삼아 그런 것들을 시켰는데,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에도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달리기를 제가 추억하고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제 허벅지가 너무 후들후들 거려가지고 이렇게 달리다가는 내가 넘어지겠구나, 쓰러지겠구나 하는 위험함을 느끼면서 아슬아슬하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 고등학교 때의 그날의 그 달리기가 아찔하면서도 신나게 제 가슴속에 추억으로 남아 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가면서 뭔가를 목표를 두고 열심히 달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승선을 앞둔 100m, 200m 이어 달리기, 이런 진짜 달리기 때도 우리는 달려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성공과 목적을 위해 열심히 달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이 어떤 성적을 위해서 달리기도 하고, 또 작년의 경우에는 사랑과 또 취업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일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등등 각자의 삶에서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목표로 삼는 그 어떤 것을 향하여 노력할 때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쫓아갔던 것, 애써 달려갔던 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말씀에서 보시겠습니다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표대 삼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하늘의 구원과 상급을 표대 삼아 인생의 경주를 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떤 표대를 삼아 나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경주를 할 때 하늘의 상급과 구원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기를,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표대 삼아 인생의 경주를 달려나가시기를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표대로 삼았던 게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그가 목표 삼았던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자 했는지는 우리가 전에 봤던 본문에서도 이미 봤지만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 것도, 이 세상 그 어떤 좋은 것, 귀한 것도 다 배설물 버리듯이 다 내어버리기까지 하겠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봤던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알고 얻기를 원했지만, 특별히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알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은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이렇게 머리로 아는 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머리로 주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0절 하반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듯이 머리로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서 삶으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자신 역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지는 삶, 헌신하고 희생하며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서신서들의 여러 증거들을 보면 매맞고 돌을 맞으며 때로는 줄이고 목마르며 때로는 추위에 떨고 헐벗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던 그 예수님처럼 자신 역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감당하겠다, 주를 위해 그 어떤 고난과 수고도 아끼지 않겠다, 이런 고백과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면서 한 가지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소망이냐?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그 소망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고백합니다.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말씀은 주님처럼 고난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며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부활이다. 내 영혼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영혼의 구원을 얻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자, 예수님처럼 부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 고난 뒤 부활 영광을 누리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함께 죽고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표대 삼아 달려간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길이 비록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도 이 길 끝에는 부활 생명이 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지금은 비록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지 몰라도 희생하고 섬기고 때로는 정말 어려운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이 끝에는 결국 최후에는 부활 영광과 우리 영혼의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자신은 여전히 부활 생명, 그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표대 삼아 달려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상반절에 보시면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서는 내가 아직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아니란 것인가,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말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지라도 성도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직은 이룬 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 표대로 삼아 가야 할 그 표대, 내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히 서셔서 우리의 중보자로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님의 손목을 굳게 붙잡는 자라야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을 붙잡을 것이다. 그것이 내 목표며 내 표대다. 예수님을 표대 삼아 나는 달려가겠다. 구원의 예수님을 붙잡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겠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신앙 정신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바울은
아시다시피 이미 예수님께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극적으로 만난 뒤 그때부터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과의 그 극적인 만남을 구원의 시작으로 여겼고 내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야겠구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오직 예수님만 계속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구원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미 얻고 이룬 것으로 여길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과 저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대를 향해 날마다 달려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본문 13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실 구원을 표대 삼아 달려가는 자로서 자신이 어떤 자세를 취해왔는지 그 믿음의 자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을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보시면은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앞서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다, 이미 이룬 것도 아니다라고 한 말씀의 그 조금 다른 표현으로서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역시 구원의 완성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 구원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지만 주님 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룰 그날까지 나는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을 때까지 계속 달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 된 줄로 여기지 않겠다, 선 줄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단히 육신과 정욕과 싸우려고 노력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자신을 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완전히 이루지 않고 계속 붙잡을 것을 말씀하면서 이런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역시 다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을 전파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장본인입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내 구원을 점검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살려놓았지만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항상 내 몸을 친다, 내 육신을 절제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했었어도 사람이라는 것은 잘 나가다가도 죄 짓고 육신에 빠지고 쾌락과 일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 역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를 친다, 나를 절제한다, 깨어있어 내가 내 몸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깨어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며 살았습니다. 앞서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했는데, 성도님들 앞에서만 그럴듯하게 말한 게 아니라 뒤돌아서 자기는 방탕하게 살았던 그런 게 아니라 자기부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가면서 세상과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복종시켜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자세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볼 그날까지, 주님 날아가는 그 날까지 항상 우리는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13절을 보시면 바울에게는 또 다른 신앙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하면서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리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거를 잊는다라는 것은 잘한 일이건 잘못한 일이건 과거의 것을 붙잡거나 뒤돌아보지 않겠다, 잊어버린다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왜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뒤를 돌아볼 때 앞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서 열심히 달리기를 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가 계속적으로 뒤를 돌아본다면 앞으로 잘 달릴 수 있겠습니까? 방향도 잃어버리고 속력도 잘 나지 않으면서 제대로 앞을 달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에 계속 이전의 실패든지 성공이든지 이전의 것들에 자꾸 매여있고 얽히고 설켜 있다면 거기에 매여서 우리는 앞으로 달려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예로 들면 그는 실제로 굉장히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죄악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었습니다. 저 바울은 굉장히 악명 높은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나는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 이전에 그 바울의 그 악한 과거로 바울을 낙인 찍고 평가하고 못 믿어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바울 역시 과거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주를 위해 살겠다고 이렇게 설치는가, 그냥 조용히 살자, 이렇게 과거에 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과거에 매여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의 실패와 죄와 허물은 하나님이 용서하고 또 기억조차 하지 않음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자신은 잊어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이전의 것, 내 과거의 실패와 죄와 허물을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악을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매여서 이전의 실패와 죄와 허물에 매여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전의 것들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과거의 실패와 죄와 허물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한탄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전의 실패와 죄악과 허물들을 다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고 나 자신을 용서하며 잊어버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이사야 43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이제 아니하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던져버리신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이전의 죄와 허물과 실패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잊고 버려버리시고 털어버리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낙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용서와 회복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털어버리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죄와 허물, 실패만 잊을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이룬 성공과 성취, 영광, 이런 것들도 다 우리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과거의 영광에 매여서 내가 그때는 참 뜨거웠다, 내가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 내가 그때는 교회의 큰 일꾼이었다, 이렇게 과거의 향수에만 머무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거의 영광을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면 참 좋을 텐데 자꾸 과거에만 머무르면서 현재와 미래를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영광과 성공, 성취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땠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또 미래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분별해 가면서 지금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실 구원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따를 때 하늘의 상급이 주어진다 라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그 하늘의 상급을 표대 삼아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을 표대 삼아 달려가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하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고 상급과 면류관이 있으니 계속적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할 때 주님은 다 갚아주실 텐데,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주를 위해 핍박과 고난 당할 때에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반드시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혼자 전도지를 들고 동네 내거리에서 이쪽 저쪽 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한 건장한 청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저 여기 교회에서 나왔는데 물티슈 한 장 받아가세요 라고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면서 휙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휙 지나가는 청년을 보고 예수님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보지를 못했으니까, 교회에서 나왔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예수님 이름 한 번도 전하지 못했으니까 제가 아쉬워가지고 뒤로 뒷모습을 보고, 골목으로 내려가는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 믿어보세요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누구 없나, 이제 다른 사람을 찾으러 뒤돌아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찾아다녔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지 하고 돌아보니까 아까 그 저와 대화하기 싫다고 됐어요 하고 지나갔던 그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지?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나? 이런 찰나의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씩씩대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랑 분명히 대화하지 않고 싶다고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왜 뒤에다 대고서 예수님 믿으라고 강요하십니까? 그렇게 저한테 따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구원받으라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저도 따지고 들고 싶었지만은 정중하게 네, 실례했습니다. 제가 불쾌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좋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이제 보내고 뒤돌아서는데 마침 제가 이렇게 미안하다, 죄송하다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을 우리 교회 그 남자 청년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눈빛이 저를 굉장히 불쌍해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속마음이, 목사님 욕 먹고 다니시고 참 불쌍하다,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이렇게 괜찮은 척 하면서, 주를 위해서 욕을 먹으면 상이 크다잖아요 라고 하고 씩씩하게 넘어갔는데,
제 마음으로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야 부끄럽게도 무슨 상을 쌓아놓은 게 있겠냐마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주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얻게 될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표대 삼아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온전히 이룬 자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란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다 된 줄로 여기지 말고, 다 얻은 걸로, 다 붙잡은 걸로 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 말씀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만일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지금 바울과 만약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구원을 다 이루었다. 내가 이미 다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당신 잘못됐다, 당신이 정말 모른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결국에 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내 말이 옳다는 것을 결국은 다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다. 이것을 말씀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마지막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느 정도의 영적 상태, 어느 정도의 믿음의 상태, 어느 정도의 신앙의 상태인지, 어느 지점에 와 있든지 그대로 행하라. 계속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고 가라.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주실 구원과 상급을 바라보며 지금 어디에 이르렀든지 멈추지 말고 주를 바라보며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주를 바라보며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수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실패와 넘어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예수님이 주실 구원과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표대를 삼으시되 예수님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우리의 귀를 사로잡는 게 있지만은 예수님을 우리의 표대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돌아보시고 주님 보시기에 기쁜 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헤아려 가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늘의 구원과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고난이 다가와 어려울 때 있지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하늘 구원과 상급 면류관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위로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항상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